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달든 쓰든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많이 하면 설교 좀 그만해 라고 하듯이 이렇게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설교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아름다운 글을 남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편지의 이야기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과 설득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뿐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차갑고 때로는 불같은 진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결코 약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여러분 편은 조금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지만,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면 철저하게 저는 성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뭘까? 목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떨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동참시킬 건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참하는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낼 때에, 동참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선포된 말씀을 선택하고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선택은 누가 하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설교하는 사람만큼 마음에 큰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재단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마 때 넘치는 것이 물이지만 장마 때는 마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참으로 귀한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원주제일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도록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더 나아가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이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놓은 성도로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감탄합니다. 성경엔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적인 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를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그 징조와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 마음에 심한 고민을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맞이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마음, 레마의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맞이하는 사순절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인공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너희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속 좁은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너희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당연하게 다 아는 얘기지만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피하고 때로는 우리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살아셨던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과 공감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가족, 우리 교인, 우리 친척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웃이라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당연히 누릴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형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에 동참하는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까닭 우리가 잘 알지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의 보혈이 그들을 위해서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을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순절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 아니었으면 됩니다. 누가 고통을 받아도 내 일만 아니면, 우리 가족 일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일만 아니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무관심했던 그런 이들,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정말 별것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하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시면서 한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삶의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깊이가 뒤집히면 높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깊이가 높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났을 때 그 삶의 깊이가 뒤집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비움의 끝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짐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뒤집히면 높이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놓고 내 몸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그 삶이 여러분의 높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참 어려운 때이고 조심스러운 때이지만 간절하게 진지하게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기도 카드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40일에 대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는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자기 후손들이 차지할 땅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싸움을 걸어온 일도 있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먹이고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위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구원받는 기적이 40일 동안 일어났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일,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여러분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린 가고 있지만 이 40일 동안 우린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9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는 소망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주 빈민가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들어온 헌금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3분의 1은 인도네시아 소망초등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모두 쓰게 될 것입니다. 5천 명이 먹을 양을 혼자 먹고 배부르고 축복받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을 나눠서 5천 명을 배부리 먹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이 사순절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